우리가 늘 인생을 살면서 상대적인 박탈감에 빠지곤 합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단연 한 가지 특징이 있다면 바로 감사입니다. 언제 감사할 것이냐? 바로 늘 감사해야 됩니다. 무시로 언제나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내가 처한 환경을 자족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특권이요, 특징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인생을 살다 보면 늘 상대방과 비교하기 마련이고, 비교하다 보면 상대적 박탈감과 감사를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어린 학생들 혹은 청년들을 데리고 해외 아울리치라고 하는 것은 이제 단기 선교라는 말로 요즘에 많이 쓰는데, 단기 선교에 갔던 경험들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보통 단기 선교를 유럽이나 미국으로 가지 않죠. 보통 우리나라보다 좀 많이 어렵고 복음이 덜 전파되고 좀 후진국으로 가게 됩니다. 많은 교회들이 필리핀에 단기 선교를 가는데, 저 역시도 필리핀 단기 선교를 2번, 3번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갔다 오게 되면 청년들이 혹은 중고등학생들, 어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서 엄청난 충격을 받고 와서 우리의 삶 속에서 큰 변화가 일어나는데, 어떤 큰 변화가 일어나는가? 바로 감사입니다. 감사. 내가 처한 환경이 얼마나 큰 감사의 조건인가를 깨닫게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필리핀에 가면 부익부 빈익빈의 격차가 굉장히 심하거든요. 잘 사는 사람들은 세계의 부호들 가운데 낄 정도로 너무나 잘 살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못 사는데, 못 사는 사람들의 환경을 가보면 너무나 처참하기 짝이 없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분들에게는, 필리핀에 사는 그분들에게는 그것이 일상이고 삶이지만, 이미 너무나 눈부신 발전을 이루고 있는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학생들, 청년들이 가서 보기에는 너무나 충격적인 일들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일단 가장 충격적이고 우리가 힘들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상하수도가 개념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상수도와 하수도가 나눠져 있잖아요. 아마 인류의 발전 가운데 가장 위대한 개발이라고 한다면은 아마 사람들이 이렇게 꼽아요. 상수도와 하수도를 나눴다라는 것을. 그런데 후진국에 가면 상하수도가 없고 분리수거가 없고 쓰레기장과 쓰레기장이 아닌 공간에 분리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샤워기로 깨끗한 물을 받아서 이렇게 샤워를 하곤 하지만, 어떻습니까? 후진국에 가면 그렇지가 않고 그냥 지하수 받아놓은 물을 가지고 이렇게 하게 되죠. 그리고 그 물이 어디예요? 중랑천같이, 그런 옛날 중랑천같이 또랑으로 흘러가요. 그럼 그 또랑의 물로 또 씻어져요. 그런 것들이 반복되는 것이고, 그리고 2평, 3평 남짓한 그런 공간에서 15명이 살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고시원과 같은 그런 좁은 곳에서 한 가정에 아이들이 7명, 8명, 10명까지도 되는데, 그 아이들과 부모들이 같이 사는 것이죠. 그러면은 집 안에 책상이나 화장실이나 그런 게 있냐? 전혀 없어요. 그냥 이렇게 2평, 3평도 안 되는 네모난 그런 뻥 뚫려 있는 공간에 10명, 15명이 같이 사는 것입니다. 어떻게 사는지는 저도 모르겠는데, 그 아이들의 특징은 하루 종일 할 일이 없어요. 학교에 가지 않으니까. 하루 종일 할 일이 없고, 눈 뜨면 그때부터 놀고, 자기 전까지 놀고, 자면서도 또 노는 거예요. 하루 종일. 그리고 돌아다니면서 쓰레기 줍고 먹을 것이 있나 찾아다니고 그런 거예요. 어떻게 해요? 호진이 가고 싶어요, 이런데? 호진이 이런데 유학 가고 싶어요? 채은이 어떻게 이런 데 가서 하루 종일 노니까 어때? 좋을 것 같죠? 그런데 우리 아이들도 한번 갔다 오면, 내가 처한 환경이 얼마나 감사한 것인가를 뼈저리게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해외에 한번 갔다 왔다고 해서 인생이 바뀌진 않아요. 그런데 그 중에
한 30명, 40명 아이들이 갔다 왔다. 그러면 그 중에 한 5명에서 10명 정도는 자신의 인생을 바꾸리만큼 엄청난 충격을 받고 와서 자기의 인생이 바뀌는 경우를 여러 번 본 적이 있어요. 아이들에게 있어서 인생이 바뀐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 감사의 감격을 잊어버리지 않는 거예요. 오랜 시간 동안 그 감사의 감격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저 역시도 여러 번의 이 단기 선교 경험이 있지만 그 당시에 가서 봤던 장면들과 경험했던 느꼈던 것들을 지금 굉장히 오랜 시간이 지났지만 잊지 않고 있어요. 너무나 충격적인, 그러니까 좋은 면에서도 충격적이고 나쁜 면에서도 충격적이고 이런 것들 잊지 않아요. 그리고 그때 받았던 은혜들,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있던 그 행복감. 예를 들면 하루 종일 아무것도 할 일이 없는 아이들이 사실 우리 아이들보다 더 행복하거든요. 얼마나 해맑게 선교사로서 온 우리들을 맞이하고, 그리고 그 2평, 3평밖에 되지 않는 허름한 그 공간에서 우리를 대접하기 위해서, 그리고 얼마나 진지한 모습으로 기도받는가, 그런 모습들을 볼 때 정말 잊혀지지 않는 게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 청년들이, 아이들이 가졌던,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예요. 가졌던 것이 뭐냐? 감사. 필리핀에 가서야, 말레이시아에 가서야, 중국도 대외적으로 보이는 것은 굉장히 발달한 것처럼 나오지만요, 발달하지 않은 지역에 가면 말도 못해요. 중국. 지금은 많이 좋아졌다고 하지만 중국이라는 땅이 너무 거대하기 때문에 겉으로 보여지는 곳은 발달했지만 발달하지 않은 지역으로 들어가면 정말 말도 못할 정도로 낙후된 곳이 많거든요. 갔다 오면은, 갔을 때 엄청난 것들을 느끼고 오는 것인데, 우리가 이 현실 세계에 마주대하다 보니까 다시금 감사를 잊어버리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죠.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선물 중에 가장 큰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구원의 은혜죠. 구원의 선물입니다.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가는 우리가 말로 다 형용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전체 성경을 통틀어서 우리가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대단한 것인가를 느껴야 하는 것인데, 문제는 우리는 그것을 잊어버리고 산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불평불만하면서 하나님께 무언가를 늘 요구하기 마련입니다. 더 큰 것을. 그런데 우리가 이럴 때일수록 어디로 돌아가야 되냐? 신앙의 초심으로 돌아가야 된다. 근데 그것은 바로 뭐냐? 구원의 은혜를 다시금 회복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자신의 인생이 파란만장했잖아요. 쫓길 때부터 시작해서 왕, 그리고 자신의 자녀들이 배신하고, 그리고 사울 왕으로부터 죽음의 위협을 넘기고, 이런 파란만장한, 그리고 씻을 수 없는 죄를 짓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일련의 과정 가운데 다윗이 놓지 않았던 것은 바로 구원의 은혜입니다. 내가 받은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가를 다시금 기억함으로써 하나님에 대한 감사를 잊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보면서도 다시금 구원의 은혜를 회복해 하여 주시옵소서. 구원의 은혜를 다시금 우리의 심령 가운데 가슴 깊이 기억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 올리게 하옵소서. 그 구원의 은혜를 다시금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바울은요, 어느 지역에서 전도하고 있느냐? 아덴이라고 하는 지역에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지난주부터 이제 아덴에 들어가서 사람들과 만나게 되는 그런 장면을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시장터에서, 아고라라고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그런 시장터에서 철학가들과 변론하기도 하고, 그리고 아레오바고라고 하는 가장 지성인들이 모여서 거기서 재판도 하고 어떤 철학도 논하고, 그런 아레오바고라고 하는 곳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으로 소환되어서 바울이 그곳에서 전도하기 시작했다. 전도의 접점은 무엇이었는가? 바로 이 아덴 사람들이 종교심이 강해서
모든 신들을 다 제단 위에 모셔놓고 신들에게 절하고 제사를 드리는데, 특별하게 이름을 알지 못하는 어떤 신에게라고 하는 제단까지도 있음으로써 모든 신을 다 총망라하여서 혹시 자기들이 잊어버린 신이 있으면 그 신이 서운하여서 노할까봐 그 신의 제단, 혹시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까지 제단을 만들어서 그들이 제사를 드렸다는 모습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제단을 꼬집으면서 바울이 너희가 알지 못하는 것을 내가 알게 하리라 라고 하면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렇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한 설교의 첫 마디가 오늘 24절입니다. 그래서 오늘 보는 이 본문의 말씀은 바울의 아덴에서의 설교의 내용을 오늘 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 설교의 내용을 통하여 우리가 마땅히 깨달아야 될 것을 깨닫기를 원하는데, 특별히 오늘 본문의 말씀의 제목처럼 참된 경건은 우리가 예배하는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을 여러분 잘 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거의 칼빈 선생이 쓴 이 성경의 주석을 참고하여서 이 설교를 제가 준비하는데, 칼빈이 너무도 여러 번 반복적으로 그 독자들에게 이런 말들을 하고 있어요. 참된 경건은 우리가 예배하는 대상에 대해서 아는 것이다. 아덴 사람들은 자기들이 열심을 다해서 종교심을 행했지만 자기들이 예배를 드리는 그 대상에 대해서 알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알지 못한 것의 결정판이 무엇입니까? 알지 못하는 신에게도 드리는 거예요. 자기들이 드리는 대상이 누군지를 모르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바울은 참된 신앙은 무엇이냐? 바로 우리가 예배드리는 대상의 본질에 대해서 아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감없이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 일성이 바로 24절인 것입니다. 24절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네, 보세요. 하나님의 본성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하여 우리가 설명을 할 때는 하나님의 본질, 하나님의 본성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헛된 종교심을 탈피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늘 신앙의 변두리로 변질되어 갈 가능성이 높잖아요. 개혁신학을 배우는 우리마저도 늘 우리의 신앙은 엇나가게 될 가능성이 높단 말이에요. 그만큼 우리는 너무나 연약한 사람들이에요. 때로는 우리의 신앙이 굉장히 강인한 것처럼 보이지만 한순간에 우리의 신앙은 물거품처럼 없어질 수 있는 연약한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다시금 우리는 본질에 집중하기를 원하는 것인데, 어떤 본질에 집중하냐? 바로 하나님은 누구신가에 대한 공부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신학의 첫 출발이 신론이 돼야 되는 거예요. 신론. 하나님은 누구신가? 신은 누구신가에 대한 공부가 우리에게 선제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은요, 하나님은 누구신가? 특별히 그걸 철학적으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본성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본질은 무엇인가?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하여 오늘 이 설교의 일성을 넣고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느냐? 바로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모든 만물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이 지구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우주와 더불어서 그 우주 안에 있는 그 모든 것을 지으신 분이시다라고 창조주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도신경을 처음 고백할 때도 창조주 하나님을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지으셨다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하나님의 본질적 특성 가운데 하나인 것입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인 거죠. 물론
창조주 하나님을 믿지 않는 기독교가 어디 있겠습니까? 라고 물어보지만 이 창조설 가운데도 여러 분야가 나뉘어져요. 요즘에 유행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은 창조 진화론입니다. 유신 진화론. 하나님께서 계시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신 거는 인정해. 그런데 하나님의 그 섭리 가운데 이 세상 가운데 많은 이 진화가 있었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진화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우리나라에도 있지만 이제 퇴적물이 쌓여서 보면은 돌을 단면을 잘라 보면은 지진과 여러 가지 이 암석의 이 운반으로 인해서 아마 호진이 잘 알 것 같아요. 채은이도 잘 알 것 같아요. 학교에서 배울 것 같아요. 이 퇴적층들이 쌓여가지고 이 예를 들면 10cm의 퇴적은 10만 년 전인데 그 위에 퇴적은 7만 년 전이고 그 위에 퇴적은 5만 년 전이고 이게 뭐 몇만 년에 한 번씩 뒤집어지면서 이게 퇴적층이 쌓였어 라고 하는 과학의 원리가 있잖아요. 근데 그것을 인정하고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유신진화론이에요. 창조진화론이에요. 하나님께서 하셨는데 하나님께서 만드셨는데 그런 것들이 이런 것들이 굉장히 우리에게 달콤하게 다가오지만 하나님의 전능성을 아주 0.0000001mm씩 폄훼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되게 주의해야 돼요. 근데 이제 일상을 살아가는 성도님들은 그런 거를 들을 기회가 많이 없지만 신학에 관심 있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그게 아주 첨예한 대립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교회에 물어볼 때 많은 사람들은 장로교인가요? 그러면 됐죠. 이렇게 들어가지만 어떤 사람들은 여기는 어떤 창조론을 믿습니까? 그러면은 많은 목사님들이 창조를 당연히 믿죠. 라고 창조를 누가 안 믿습니까? 이렇게 대답을 해요. 그런 걸 잘 모르니까. 근데 이 신학의 이 세밀한 부분들을 아는 분들은 그런 것까지 따집니다. 그러면 그런 거 따지는 게 중요한 일이냐? 예. 너무 중요한 일이에요. 구원받고 안 받고의 문제가 아닌데 왜 그게 그렇게 중요해요? 댐에 구멍 하나 뚫리면 그때부터 걷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들을 유심히 살펴보는 것인데 신학자들이 그런 것들을 이제 좀 잘 설명하고 저 역시 잘 설명해야 될 책임이 있는 사람이죠. 그래서 지금 이제 다시 본론으로 들어가면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모든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무에서 유를 만드신 분이십니다. 그거 너무 당연한 거 아닌가요? 라고 하는데 이걸 부정하는 교회가 태반이에요. 어떻게 무에서 유를 만들어요? 재료는 있었죠.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이 먼지라든지 이 우주 만물의 이 흙이라든지 이런 재료는 이미 만들어 놓으신 상태에서 세상을 만드신 거예요. 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생각보다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이것에 넘어가면은 걷잡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도신경 강의 책이라든지 뭐 콘스탄티노플이라든지 웨스트민스터라든지 이런 데 보면은 꼭 나오는 말이 있어요. 무에서 유를 창조하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무가 뭔지를 몰라요.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완전히 무라는 게 뭐예요? 우리는 그러면 이렇게 생각해요. 우주라는 공간 아래 지구도 없었고 뭐 태양도 없고 이런 게 무 아니에요? 이라고 생각하지만 아니에요. 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주 자체가 없는 것이죠. 그럼 우주 자체가 없으면 뭐예요? 공간이라고 하는 개념 자체가 없는 거예요. 빛이라고 하는 개념 자체가 없고 시간이라고 하는 개념 자체가 없는 거예요. 홀로 유일하게 계신 하나님만 계시는 상태를 바로 우리는 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홀로 하나님만 계신 무의 상태를 우리는 상상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일단 말씀에 우리에게 계시하신 대로 무에서 유를 창조하셨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시냐? 바로 천지의 주제이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주제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모든 것을 관할하고 통치하고 다스린다는 뜻입니다. 제가 심지어는 어떻게까지 말씀드립니까? 먼지 한 톨도 하나님께 귀속되어 있다는 거예요.
날아가는 참새 한 마리의 목숨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고, 이 세상의 모든 인류의 현재 살아있는 인류만 뭐 50억, 60억이 되잖아요. 그 인류뿐만 아니라 아담 때부터 주님 다시 오시는 날까지의 모든 인류의 대소사뿐만 아니라 성경은 뭐라고 표현합니까?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신바 되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하신 천지의 주제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그렇게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그 다음 말이 중요해요. 왜냐하면 오늘 바울이 설교하는 거에 굉장히 반복적으로 사람들을 가르치고 있기 때문인데, 손으로 지은 예배당에 계시지 아니하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 지금 이 아덴 사람들은 끊임없이 신전을 만들어 놓고 그 신전 아래 모형으로서 신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절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이 성막 혹은 뭐 법궤 혹은 뭐 예루살렘 성전을 만들기 이전의 사람들은 오히려 이런 오해가 없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성막이 생기고 법궤가 생기고 그 다음에 이 성전이 생기게 되면서 사람들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어떻게 오해했냐면, 우리가 만든 이 성전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오해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그렇게 오해하게 되냐? 성전 안에 무언가를 만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형상을 만들기를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형상을 만들어서 그것을 하나님이라고 지칭하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사건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에 모세의 형인 아론, 맞죠? 예. 아론이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이스라엘에서 구출해내 주신, 애굽에서 구출해내 주신 하나님이라고 합시다 라고 얘기합니다. 금송아지를 보고. 하나님을 안 섬기겠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배신하겠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겠다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찬송합시다. 어떻게? 우리가 만든 이 방식으로. 금송아지에 절합시다. 왜? 이것을 우리의 하나님이라고 합시다. 그것이 바로 인간의 본성인 것입니다. 인간의 연약함인 것입니다.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으로. 그런데 그것이 얼마나 위험한 것이냐? 바로 형상을 만들어 놓음과 동시에 하나님이 그곳에 국한된다라고 생각하는 편협적인 생각 속에 사로잡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금송아지를 만드는 순간 그들의 말로는 이것을 하나님이라고 합시다라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이 아닌 존재를 섬기게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그들의 마음은 선한 것 아닙니까? 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 아까 예배 전에도 사순절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나눴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질문합니다. 부활절을 지키고 크리스마스를 지키고 맥주감사를 지키고 이것이 하나님을 대적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하는 것이 아닌데, 하나님을 더 잘 섬기고자 하는 마음으로 하는 것인데 그것이 그렇게 나쁜 것입니까? 라고 얘기해요. 사람들은 모두 다 자기들의 선한 마음을 가지고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잘못된 것입니다. 딱 얘기합니다. 사람들의 종교심은요, 선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고자 노력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하신 방법대로 하지 않으면, 가르쳐 주신 방법대로 하지 아니하면 그것은 곧 무신앙과 같다라고 칼빈이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자기 자신의 의향과 이해와 지성에 따라서 하나님을 이해하고 헤아리는 것처럼 우리의 예배의 본질을 망가뜨리는 것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지만 하나님이 아닌 존재를 섬기고 있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생각한 방법대로 하나님을 섬기기 시작하면. 그래서 이 신학이 중요한 거예요.
이 개혁신학이 그래서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교회를 다녀갔던 많은 성도들을 생각해 보세요. 개혁신학을 찾아서 왔던 성도들을 생각해 보세요. 지금은 이 자리에 없을지라도. 그들이 왜 단순히 자신의 욕심 때문에 개혁신학을 찾아서 찾기도 힘든 그 작은 사랑가족교회에 온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너무도 중요하기 때문에 편하고 가깝고 즐길 수 있는 교회를 찾아갈 수도 있지만은 이 신학을 찾아서 그 가르침 밑에 있는 것이 너무도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얼마만큼? 내 목숨보다, 내 구원의 문제보다 더 중요합니다. 구원의 문제를 논할 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구원과 관련이 없으면 아무데나 가도 되지 않나요? 이것이 바로 오늘 아덴 사람들의 모습인 거예요. 섬기기만 하면 되지 않나요? 아론의 모습인 거예요, 그게. 하나님은 누구신가에 대한 본질적인 물음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항상 자기들이 고안해낸 것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려고 하는 본질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망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의 특성은 늘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를 사람과 같은 존재로 끌어내리려고 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왜? 내가 이해가 돼야 되니까. 사람들은 내가 이해가 되어야만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거든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는 이런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 오늘 바울이 아덴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손으로 만든 그러니까 성전을 얘기하는 거죠. 성전에 계시지 아니하시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강조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여전히 이것을 다시 한번 우리 가슴에 새겨야 됩니다. 왜냐? 우리는 끊임없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성경에 이렇게 표현하시기도 해요. 내가 그룹들, 천사들 얘기하는 거죠. 그룹들 사이에 좌정하시고 성전이 내가 거할 영원한 쉴 곳이다 라고까지도 얘기를 하는데 뭔가 대치가 되는 것 같잖아요. 하나님, 무한하신 하나님이신데 왜 성전이 내가 쉴 곳이다 라고 말씀합니까? 인간들을 위해서 우리 사이에 내려오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보세요. 성막을 지으라고 했고 법궤를 통하여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해 주셨는데 성막과 법궤는요, 하나님을 나타내는 상징이죠. 그런데 어리석은 사람들은 뭐예요? 상징을 통하여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그 상징에 목숨을 거는 것입니다. 그 상징 자체를 섬겨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신실한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그 상징을 통하여 눈을 들어 영원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죠. 우리는 너무나 신실한 성도들이기 때문에 성찬을 할 때 성찬 자체에 목숨을 거는 일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리석은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성찬 자체에 목숨을 거는 일이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빵을 이번 주에는 카스테라로 할 수 있고 그 다음 주에는 또 다른 어떤 식빵으로 할 수 있는데 어떻게 성찬을 하는데 식빵으로 할 수 있습니까? 이것은 말이 안 됩니다. 그러면서 그것에 목숨 거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본질적이지 않은 것에 우리의 목숨을 거는 것이 바로 종교심인 것입니다. 25절 말씀 볼게요.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아덴 사람들이 하나님을 지금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인간의 종교심이 왜 자꾸 발달합니까?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을 믿는 방식에 있어서도 계속해서 인위적인 것이 왜 들어갑니까? 하나님이 무언가 부족하다라고 여기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라고 생각하지만 우리의 본성은 하나님을 계속해서 사람과 같은 존재로 끌어내리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 이렇게 하면 정말 풍성하지 않겠어? 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이렇게 이야기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겠어? 라고 하는 거예요. 마치 내가 그에게 호흡과 생명을 주어야 되는 것처럼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큰 착각이죠. 그러니까 25절에 보니까 뭐래요?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다.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호흡을 주시는 분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세요. 근데 우리는 너무나 착각해요. 내가 하나님에게 뭘 줘야지. 내가 무언가 하나님에게 뭘 더 드려야 되지 않겠어?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26절)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 주 안에 있는 자들만이 바로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아래 우리가 한 혈통이다. 왜?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셨기 때문에 그래요. 아직도 그 위대한 과학자들조차도 이 진화론을 굉장히 자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진화론을 통해서 인간이 이렇게 적응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표현을 잘 쓰는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셨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숨결을 불어넣어 주셨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너무도 멋진 표현이죠. 온 땅에 살게 하시고, 우리를 살게 하신 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숨쉬고 존재할 수 있는 근원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셨대요. 우리가 사는 날을 정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지구의 수명을 정하신 분이십니다.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 않음을 유심히 보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의 연대를 아시고 라고 표현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26절에 연대를 정하셨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건강하게 오래 살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 연수를 누가 정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알고 계신 것이 아니고 정하셨다라는 거예요. 미리 내다보시고 아셔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고 그걸 누가 태초부터 정하셨냐? 하나님이 정하셨다라는 거예요. 다 뜻이 있으셔서 우리는 알 수 없어요. 누군가는 무두셀라처럼 969세를 살기도 하고, 누군가는 어미의 뱃속에서부터 이미 죽음을 맛보아 천국으로 가기도 합니다. 누가 정하셨냐? 하나님께서 그 연수를 정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다. 여기가 바닷가 마을이지 않습니까? 물이 들어오고 나가고 빠지는 거를 늘 본단 말이에요. 저 볼 때마다 너무나 경이로운 게 밀물과 썸물을 볼 때마다 엄청난 면적의 물이 빠졌다가 들어온단 말이에요. 너무 신기하죠. 제가 예전에 고신측 교회에서 사역할 때 전원교회여서 여름에는 주일이 되기 전에 토요일에 아침에 출근해서 그 수영장에 물을 받는 게 일이었어요. 주일에 아이들이 와서 이제 수영장에서 놀 수 있게 하는 거였는데 수영장이 그렇게 크지도 않습니다. 요만큼 될까요? 그냥 이제 수돗물을 틀어서 그 물을 채우는 거예요. 그 물을 채우는데 여러분 얼만큼 있어야지 그 물이 채워질까요? 우리가 욕조에 물 받는 거라고 생각하시면은 오산이더라고요. 그 호숫가에서, 그 수도꼭지에서 이제 이렇게 호수로 연결해서 수영장에 물을 받거든요, 수돗물을. 토요일에 아침에 출근해서 틀어놓으면요, 언제 그게 채워지냐면, 주일에 출근하면 그게 채워집니다. 밤새도록 그 수돗물을 틀어놓는 거예요. 이만큼 되는 수영장인데.
요만큼 딱. 뭐 더 큰 어떤 수돗물로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랬을 수도 있지만 처음에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저는 깜짝 놀랐어요. 이거 틀어놓고 그냥 집에 갔다가 주일에 아침에 출근해서 와서 끄면 된다는 거예요. 물을 틀어놓고 그 사이에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데, 근데 제가 처음 경험했을 때 생각보다 물이 안 채워져 있었어요. 물이 또 계속 공급되기가 또 쉽지가 않은가, 그런 것도 있었고요. 그런데 이 바다를 보면서 정말 끝이 보이지 않는 그 면적 위의 물들이 채워졌다가 빠졌다, 채워졌다가 빠졌다. 그리고 물이 절대로 그 이상을 넘어오지 않아요. 우리 다리 건너오셨지만 그 다리 위 이상으로 물이 차지 않잖아요. 그걸 누가 정하셨냐? 하나님께서 정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그것을 너무 반복적으로 보았기 때문에 그것을 자연이라고 부릅니다. 왜? 자연스럽잖아요. 근데 이 세상에 가장 위대한 하나님의 업적들을 볼 때 우리는 그것을 자연스럽다라고 얘기해요. 해가 뜨는 것, 해가 떠서 빛이 비치는 것, 자연스럽죠. 달이 뜨는 것, 달빛으로 온 세상이 은은하게 되는 것, 자연스럽죠. 비가 내리는 것, 자연스럽잖아요. 그렇죠? 결혼하면 또 안 그런 가정도 있지만 임신이 되고 아이들이 어미 뱃속에서 커나가는, 자연스럽잖아요.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볼 때 우리는 너무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을 자연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자연스러운 거. 풀 한 포기가 나는 것들, 자연스럽죠. 이 7절,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다. 인간의 목적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하나님께서 살게 하신 목적이 무엇이냐? 바로 더듬어 하나님을 발견하게 하시기 위한 것이 인생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소율이 문답 제1문답을 잘 기억하시죠? 인간의 제일 되는 목적은 무엇인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다. 오늘 경건은 무엇입니까? 라고 칼빈이 물어볼 때 우리는 어떻게 대답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예배하는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칼빈이 또 묻습니다.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믿음은 하나님을 아는 참된 지식이 곧 믿음이다라고 얘기해요.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려는 것이 바로 인생의 목적이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생을 설계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도처에, 오늘 제가 본문을 다 못 나가지만 도처에 하나님께서는 자연 만물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이 세상의 모든 장치를 세팅해 놓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나중에 핑계할 수 없다. 로마서에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나는 몰랐습니다. 라고 핑계할 수 없다. 이 자연 만물을 보면서 하나님을 모른다? 그것은 핑계가 안 된다라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시간이 많이 갔는데요.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오늘 32절, 33절, 34절에 보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들었던 사람들의 반응에 대해서 나옵니다. 어떤 사람은 조롱하고 어떤 사람은 야, 네 말을 다시 한번 들어봐야 되겠다라고 하고 어떤 사람은 믿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34절에 보니까 아레오바고 관리 디오누시오라고 하는 사람이 믿게 되었습니다. 아마 성경책에 나와 있을 텐데요. 이 사람은 아테네 최초의 감독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순교했다고 해요. 95년에. 유세비우스에 의하면. 많은 사람들이 믿지 않지만 어떤 한 인물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받아들이게 됨으로써 그 믿음의 인생을 살게 하시고 결국엔 감독이 되게 하시고 순교하게 하셨습니다. 저는 이 위대한 디오누시오라고 하는 사람을 통하여 아덴이라는 지역에 복음이 전파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의 제자들이 재생산된 줄 믿습니다. 제가 오늘 참회 기도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은,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죄된 모습 중에 하나를 제가 어떤 걸로 기도했냐면 바로 이웃 사랑하지 않은 것. 근데 이웃 사랑의 최고점은 뭐냐면 복음을 전하는 거거든요. 복음을 전하지 않은 것에 대하여 하나님 앞에 죄된 모습으로 회개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들이 계속 들어요. 오늘 이 아레오바고의 관리 디오누시오를 통하여 복음이 재생산됐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덴이 복음의 지역이 됐을 것입니다. 믿는 사람들이, 남은 자들이 그들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통하여 복음이 재생산되는 역사를 이루어 나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나를 통하여 복음으로 말미암아 누군가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나로 말미암아, 우리 교회로 말미암아 복음으로 세워지는 가정들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짧은 인생이지만 정말 내가 어떤 목사님 혹은 어떤 집사님, 어떤 믿음의 선배를 통하여 정말 내 믿음이 굳건해지게 되었고 많은 영향력을 받았어 라고 하는 사람이 있으신지 모르겠어요. 아마 여러 명이 있을지도 모르겠고 없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최소한 내가 그러한 사람이 되기를 소망하는 심정으로 복음을 전하며 또 가르치며 살아야 되겠다라는 다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경건이 무엇인가? 우리는 경건한 삶을 살기를 원하고 성경에는 많은 성경의 사람들이 경건한 사람들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는데 우리가 참되게 경건한 사람이 되기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경건한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본질에 대해서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본질에 대하여 아는 사람들은 이 세상의 부수적인 것들에 목숨을 걸지 않고 집착하지 않는 것이죠. 더욱더 하나님을 알기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그런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